네. 오늘 우리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 맞아.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도, 하늘 보좌 위에도 앉아 계시고. 그렇죠. 오른편에 계신다. 또 어디 계실까? 보좌 오른편. 보좌 오른편.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자,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과도 함께 하고 계시죠. 뒤에 계신 엄마 아빠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예배 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재창조. 되게 어렵다. 재창조라는 게 뭔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게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쵸? 자, 재창조가 뭘까요? 책임은 뭐게요? 재창조는 뭐냐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일도 가야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좀 있으면 어디 가요? 학교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다 현장이에요. 또 내 친구를 만나고 친구랑 놀고 해요. 그것도 다 현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게 뭐라고 했죠? 유일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게 바로 재창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다윗이 받았대요. 다윗은 어떻게 재창조의 응답 받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짜잔. 또 이거? 또 이거야? 거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구예요? 거의. 이거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어린 다윗이 양을 치고 또 누구 쓰러뜨렸죠? 골리앗 쓰러뜨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 맞아요. 다윗이 짜잔, 이제 왕이 됐어요. 그쵸?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 와, 맞았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쵸? 짜잔, 이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요. 그 사무엘이 있었던 때의 언약궤가
다윗이 살고 있던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말씀을 적은 돌판도 있었고 아론이 상관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그쵸? 그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만나 나무 항아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세 가지 다 뭐예요? 결국 복음의 내용을 담은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힘이죠. 그 복음의 언약이 이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소중한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천막 하나 쳐져 있고 언약궤가 놓여져 있네. 언약궤가 이렇게 화려해요. 그래, 화려한 언약궤인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 부는 곳에 언약궤가 막 놓여져 있었어요. 아무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잠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약궤를 찾았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어땠어요? 평소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치? 언약궤 안에 언약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죄. 어두움 속에 빠지게 돼요. 어두움의 세력에게 갇혀버리게 돼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사람들은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걱정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내 배경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 운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인정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두움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꽉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문제가 왔어요? 봐봐.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집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뭘 주셨어요? 언약궤. 언약궤 속에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빠져있는 지옥 배경에서, 어두움의 배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집중.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분으로 오셨죠? 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됐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언약궤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 어디 있었어요? 이 언약궤. 이 언약이 대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원했어요. 내 아들과 딸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성전을 지어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언약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다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와 그 언약을 담아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성전이에요. 대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다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되었죠. 이제는 다른 나라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오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속에 부르셨어요. 오직의 복음 속에 불러주셨어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에게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고는 모든 가정과 가문이 빠져있는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누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다윗처럼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었던 다윗처럼 복음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언약을 회복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 앞에 놓여진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멤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복음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 속에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포럼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레멘트들을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그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유일한 답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멘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레멘트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레멘트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 생각 받는 레멘트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